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더위도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갈증은 더할 날이 없이 많았고 또 바싹 타는 그런 여름을 보냈습니다. 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고락간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절망,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까요? 가난, 실직,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이름하여 사회 구원이라고 하죠.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이러한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수평 이동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가난한 자를 부르는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를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수고한다는 것이 뭘까요?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졌다면 그것이 가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죄의 짐이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이 다가올 때도 슬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실망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고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짓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하겠다. 안식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평화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얼마나 우리는 목이 마릅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목말라 있는 것, 이 상태를 알기에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오라 할까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포도주와 젖.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없었던 그 가나안 땅, 믿음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포도주와 젖이 나타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자체적으로 포도주와 젖이 풍성하게 기름진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포도주와 젖이 그곳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그러면 어떻게 사라고 합니까? 참 의미심장하죠. 돈 없이 사랍니다. 값 없이 사랍니다. 우리는 사고 팔 때 뭔가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근데 주는 거 없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갈 때 그냥 나 이거 살 테니까 주세요 하면 그냥 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상거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 남대문 시장을 가서 자, 나 돈도 없고 그냥 값도 없습니다. 나 살 테니 주세요 하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말라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 바닷물을 조금 마시면 처음에는 그래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더 갈증에 갈증을 더합니다. 그래서 더 한 바가지 더 마시죠. 그러면 또 더 갈증, 두 바가지 마시 더 갈증. 하여튼 이 속에는 뭐가 있는지 블랙홀처럼 아무리 빨아 당겨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이유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의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야 진짜 먹고 싶네, 또 볼만하네, 누구에 내놓아도 야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 그러한 욕구 충족이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탐욕에, 날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잘못 범지수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배를 부르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그렇게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일침을 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초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면서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수렁 속에 고통 속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죄짐에 눌려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된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하였구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은 나는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에 판 그것대로 무엇을 저축하고 그것을 담고 있었는데 바로 밑 빠진 독이었던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런 줄 모르고 그것을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자기 길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기 꾀,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초청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좀 귀를 열고 내게 나와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모든 생이 풍요롭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고 네 스스로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신음하고 죄의 종으로서 그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아래에서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다윗과 함께 맺을 건데 다윗의 뿌리로 오는 너희들도 혜택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속에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내 나라와 내 민족은 영원하리라. 내 왕위도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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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보존되리라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이 확실한 은혜라고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를 우리가 들을 때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주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혈통으로 이어와서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다윗에 의하여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맺은 언약으로 완성을 시켜서 이 완성된 언약에 의한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은혜로 나타나는 분이 다윗의 그 줄기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4절 5절 말씀과 같이 보라 보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제 만민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로 하여금 명령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들 그 마귀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 라고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그 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저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내놔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 내놔 내 백성을 내가 찾으러 왔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하면서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을 찾을 때 무엇으로 찾을까요? 복음으로 찾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빨려 들어오고 모이게 되는 놀라운 그 백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네가 부르는 나라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그러니 이 나라를 몰고 올 때 이방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핍박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자가 와 있으니 이 자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찾고 또 부르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시간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같이 함께 함께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생명수를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으라, 또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을 아뢰야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라고 할 때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삐뚤어져 갔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들을 향하여 외치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그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 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지를 모르니 진정한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생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 모기를 죽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긍휼과 또 용서하신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또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용서의 달인이에요. 용서라고 하면 우리 주님뿐이에요. 다른 우리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리 누가 내가 용서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그 용서에 완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의 뭔가 다른 생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만이 같아져요. 그리고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다. 내 길은 높아.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보다는 높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딴에 내 탐심으로 무엇인가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근데 그것을 찾으면 무엇인가 다 줄 것으로 알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을 우리 탐심을 가지고 부어대면서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생각이죠. 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구하면 우리에게 주십니까? 찾으라고 하니까 찾아집니까? 두드리니까 열려요?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보다도 우리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거.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 우리는 뭔가 구할 때 탐심으로 구하면서 우상 숭배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또 더 나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가다가 그 좋은 것으로 아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미리 아신 그분이 우리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확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겠다고 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킬 것이며 반드시 그냥 공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합비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한 것은 어기지 않고 이루어진다.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언약보다도 말씀 나 싫어. 나 그냥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에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두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예.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찌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조롱당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 차이이기 때문에 광수 생각, 제 이름이 한광수입니다. 광수가 항상 생각하는 자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에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영수가 와서 물었습니다. 광수야, 오늘 또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광수가 언젠간 넌 나 뒤통수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뭐라고? 네가 내 뒤통수를 친다니까? 내가 왜? 너는 내 뒤통수를 칠 놈이니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영수가 광수를 한 대 탁 칩니다. 때리니까. 거봐, 내 뒤통수를 칠 놈이었다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생각 차이죠. 근데 이 광수가 생각한 이 내용대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허투로 돌아오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말씀에 전능하시다니까요. 말씀을 이루는 데 전능하신 분이지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고 우리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데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시게 그것 이루어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 사이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내 소유, 내 웅덩이, 내 스스로 가는 길,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깨뜨리고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 생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답니다. 우리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 차이를 일으키게 하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